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낙심시켜버립니다. 낙심시키고 결국은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가시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삶의 핸디캡이야, 해결하기 힘든 문제야 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 시도해보다가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다 포기해버립니다. 성경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 라고 말씀하지만 교인들조차도 저도 그러고 싶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나를 밀어줄 배경이 되는 힘 있는 부모, 돈 있는 부모가 없어요. 우월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지 못했어요. 나는 내 삶의 환경이 너무 악조건이에요. 열악해요. 사실 이러한 생각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악조건 속에 열악한 삶 속에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포기하게 만드는 세상에 살지만 그래, 낙심하다가 포기하는 인생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사는 한 과부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과부,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보호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이 과부의 청원을 들어줄 재판장이 아니었고 그 청원을 무시하면서 지쳐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쉽게 낙심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자주 밤낮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간청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불의한 재판장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매일 찾아와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 견딜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는 나를 너무나 번거롭게 하니 내가 빨리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했는지를 너희가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비유에서 나오는 이 과부는 어떻게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그 억울한 원한을 풀게 되었나요? 첫째로 이 과부에게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재판장이나 이 세상이나 그에게 상관된 모든 어떤 누군가에게도 원망을 품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이 지속되면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입을 열어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고 인생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온 가족 모두가 주변이 다 흔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2장 9절에 보면 욥의 아내가 계속해서 고난을 겪는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그래도 믿음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대의 말이 참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성경은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을 열어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누구를 향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이 과부는 낙심해서 포기할 법도 한데 매일 재판장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 결과 결국 당황하고 자기의 생각을 포기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재판장이었습니다. 결국 그 원한을 풀어줍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때로 응답이 더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낙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절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계속해서 자주 이렇게 한다는 거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지겨운 반복이 없이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위대한 피아니스트, 위대한 바이올리스트, 그 지겨운 반복의 연습을 통해서 그 위대한 음악가가 탄생하는 겁니다. 위대한 축구선수, 야구선수, 농구선수, 그 힘든 반복 훈련을 통해서 위대한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자꾸 가서 원통을 들어주세요,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는 게 얼마나 싫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벌써 포기하고 싶었겠죠. 매일 밤낮으로 찾아가 억울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사람들은요,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낙심합니다. 쉽게 그 인생에 꿈꾸는 것도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낙심시키는 일들,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때, 그래, 안 되나 보다 포기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낙심시키고 포기하는 일들도 있어도 내가 기도로 풀어가리라, 믿음으로 풀어가리라, 하나님 의지하고 해결하리라 하시는 성도이십니까? 셋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는 택한 자들의 믿음을 찾으십니다. 과부는 끈질기게 가서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그 불의한 재판장이 그 호소를 들어줍니다.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호소를 들어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함받은 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낙심치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합니까? 하나님은 본문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낙심시키는 세상에 살지만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인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늘 문 열어 은혜와 축복의 응답을 주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 하나님이 손을 들어 축복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현실적인 차이를 보세요. 야곱은 하늘을 향한 영적 사닥다리가 열려 있었고 야복강 나루터라에서 부르짖어 환도뼈가 부러져도 기도했고, 에서는 성경 어디에도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보다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낙심시키는 인생의 문제 앞에 포기하지 말고 내 인생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